네, 이탈리아가 이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접합니다. 이제 사망자가 이 중국을 이렇게 넘어섰고 이제 확진자가 4만 명이나 이렇게 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운하로 연결된 물의 도시인 이 베네치아는요 관광객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이 물이 맑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노는 것이 보이고 또 이 백조가 그 물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기도 하고 60년 만에 항구에서는 이 돌고래가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맑아진 것은 수질이 개선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콘돌라나 수상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니까 이 바닥에 있는 불순물이 이제는 이제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살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순물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순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니까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여전히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즐겁게 헤엄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불순물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낙심이란 불순물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살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런 불순물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변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며 그렇게 보냈던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나라적으로 힘든 상황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무 늦어 배울 수 없고 너무 늦어서 일할 수 없고 너무 늦어서 화해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시기가 늦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해도 다시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늦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여러분 낙심한 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늦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최선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낙심한 사람들은요 그냥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낙심한 한 사람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게네사렛이라고 이름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호수 한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방법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다가 이 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다. 빈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부들은 무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이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배 중에 하나를 타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를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두 배에게 둘 다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요청을 들어준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요. 배를 불리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배를 좀 옮겨 두십시오. 물에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무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해질녘에 나가서 해 뜰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죠. 아마 그물을 던지고 거두어 들이는 것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거두어 들을 때마다 빈 그물을 볼 때마다 한숨은 커져갔을 겁니다. 조바심은요, 계속해서 이러면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물을 던지고 또 거두어 들이고를 밤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서야 비로소 포기한 거죠. 이제는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면 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돌아올 때 여러분 남은 거는요, 낙심 또한 배고픔과 이런 잠을 자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배들은요, 도착을 해서 물고기를 씻느라 바쁜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을 씻기에 이런 바쁜 겁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요, 바로 지금 옆에 수많은 군중들이 한 라피에 여러분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그게요,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귀가에 이름 들어왔겠습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여러분 들어온 것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그 마음밖에 지금 베드로에게 없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신의 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두 척이나 있다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다른 배도 있습니다. 그 배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도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물고기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배에 그 사건의 영광과 기쁨을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을 때는요, 뭐든 다 잘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늘 반전의 역사는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하며 어떤 것이라고 하려고 할 때 그런 자에게 이러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일적으로 또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여러분 결혼이지만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삶에 대한 이 자신이 없어지고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내가 과연 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가 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의 여러분 증상이 뭡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이게 우울증의 여러분 이 증상 아닙니까? 남편 없이도 잘 살았는데 괜한 짓 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 앞날에 대한 불안이요, 날로 커져가는 어느 날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통통한 이 팔뚝이요, 눈에 들어온 겁니다.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결혼식 하면 드레스를 요즘은 다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길지만 요즘은 다 파여져 있으니까 이 거울에 보니까 이 팔뚝이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팔뚝에 있는 이 살을 좀 빼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그 12km를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러분 살이 빠지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적지만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얼굴에 스치는 이 상쾌한 바람이 이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음악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걷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은요,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삶의 작은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걷기 했을 뿐인데, 2시간 그냥 걸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소소한 기쁨은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소한 기쁨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 안정감과 평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까지 잘 치렀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팔뚝에 있는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요,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지금의 이런 우울한 감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결혼을 포기해서 버렸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한 것이 결국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요, 그물만 씻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한숨 쉬다가 그냥 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청에 자신의 배를 그냥 내어준 것이 어제의 실패를 만회하게 되고도 남을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예상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는 일들을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삭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가 우리를 움츠르게 하죠. 실수가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차이는요, 거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하느냐, 거기에 이러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용기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요, 닫지 않고 열어놓는 자에게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 마음을 열어놓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 대구에서 의료진이 이 부족하다는 이 광고가 떠오르자 한 남자 간호사가 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이 아내와 상의를 했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내가 그 대구에 가서 좀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신혼인데, 신혼인데 이 남자 간호사가 남편이요, 대구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말리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요, 거기 이 대구에 가서 내가 좀 봉사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 잘 갔다 와라, 아이 너무 좋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말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당신이 가야 되냐고. 이제 우리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 신혼이라고. 근데 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한 거죠. 그래도 이 남편이 그냥 몰래 지원서를 내놓은 겁니다. 이제 오라고 하는 그날, 그 당일날 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아내가 막 울고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남편의 이 고집을 꺾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지원서에 이 남자 간호사가 그렇게 쓴 겁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에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원서를 썼는데, 그 처음 배치를 받은 곳이 이 경북 청남 대남병원. 제일 처음 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온 그곳에 배치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거의 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이 정신질환자가 어떻습니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공격성으로 바뀌든지 막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환자를 이렇게 돌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신질환자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한 사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평소에 이 의료인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 도대체 의료인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헌신하고 또한 그 치료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의료인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이렇게 들게 하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막 천근만근 아닙니까? 그 생각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소중한가를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염려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무언가라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 도움이 되려고 뭔가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러분, 그를 그렇게 여러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였지만요, 예수님이 요청하시자 자신의 배를 내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귀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러면 지금 피곤한 이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배, 자신의 시간,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니 그물을 싣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억지로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니까 여러분 그 빈 그물에서 여러분 물고기가 차 있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치고 옆에 있는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한 자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기 싫은 사람에게 다시 하라는 것은 참 곤욕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하기 싫어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요,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유했다면요, 조금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견해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까? 거기에 가면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데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저기 가면 그 보물 쪽지가 있을 거야. 너 거기 가면 분명히 찾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긴 자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쪽 저쪽을 한번 찾아봐.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걸 숨기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숨긴 자는요, 그 장소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거기에 가면 그거 찾을 수 있을 거야.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프로 오브에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물고기를 만들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 거기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너 그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너 거기에서 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경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있기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기에 너는 내 말을 듣고 거기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요,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 명령문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세히 여러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명령문의 주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할 때 주어는요 2인칭 단수입니다. 너라는 거죠. 너는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두 번째 그물을 내려라고 말할 때는요 주어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너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것은 너가 가야 되는 거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지금까지 하루 종일 고생했던, 그래서 그 그물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실패하고 낙심했던 너희 동료들, 그들과 함께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걸 경험해야 될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자기만 가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는 게 뭡니까?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저기에 낙심하고 있는 너희 동료들도 함께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 다시 한번 나가보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나 혼자 예배 잘 나와서 하면, 그것보다 그렇지 않는 자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권면해가지고 나와서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는 거죠. 너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마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될 일이 왜 없습니까? 이 일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너만 하지 말고 함께 하라라는 거. 늦더라도 힘들어도 함께 그 문제를 고심하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목숨같이 여기는 여러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 길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보다 더욱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더 다독거려서 더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금방 끝날 관계도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협력자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비어져 있던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런 베드로가 다 수긍하고 이해가 되어서 베드로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낙심이 크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낙심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여전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을 잘 깊이 묵상해야죠. 이 말은요 말씀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들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빌려드리는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과 엮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망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가 제 안에 너무 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가 믿음이 커서 대단해서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하고 우리 말씀을 따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한 이 믿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이 커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이 안 갑니다. 우린 여전히 믿음 연약한데, 우린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불순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믿음으로 던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낸 것뿐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만약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요,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체면에서라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라도 여러분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낙심이 클수록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따르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어도 나의 배,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러면 애를 써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처음 두 배가 호숫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두 배 모두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배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다른 배까지도 물고기가 차 있는 여러분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배가 순종하니까요. 한 배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그 내어드리지 않았던 그 다른 배에도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 결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자들이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주변의 많은 자들도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만 그 물고기 다 차지했겠습니까? 아마 다 나누어줬을 겁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기쁨을요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겁니다. 너의 배를 사용할 수 있느냐? 너의 시간과 너의 삶, 너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실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를 내어드리십시오. 그 배가 어제까지 실패한 배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배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실 때 이러면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던져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빈 그물에 다시 물고기로 채워지는 역사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동료들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 위로의 말들을 하십시오.
주님을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그곳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마음의 불순물이 걷어지는 그때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순종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